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야곱이 도망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홀로 먼 여행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여정은 사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멀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20년 넘게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집을 떠나 여정을 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의 집의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는 사해의 맨 남단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 영역을 지칭하는 표현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하죠. 북쪽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목적지도 나오는데 야곱의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따졌을 때 대략 770에서 7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도보로만 여행을 해야 했기에 엄청난 거리인 거죠. 직선 거리로 770에서 780 정도 되는 이 거리는 그야말로 아무 장애물 없이 직선으로만 쭉 갔을 때의 경우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지형적 요건을 고려할 때 실제 거리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야곱은 이 먼 여정의 길을 홀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에요. 당시에는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이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고 후에 모세가 기록을 할 때는 독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베델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죠. 고대에 이러한 머나먼 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험한 산지에서 그분들도 혼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동쪽으로는 사해와 요단강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전부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쪽은 다 웬만해선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먼 길을 떠날 때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험준한 산악길을 선택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북쪽에 위치한 하란까지 가려면 평지가 있는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걸으며 평탄한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그게 상식적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평탄한 길인 서쪽 해안로를 따라서 가지 않아요. 깊숙한 산악지역인 곳으로 들어가서 여정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정 가운데 베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하룻밤 유숙하잖아요. 그 말은 야곱이 지중해 연안이 있는 해안이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반대쪽 험준한 산악길을 선택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구절만 딱 보고 야곱이 걷고 걷다 우연히 베델에 도착했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야곱은 우연히 베델에 이른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상식적인 여행자들의 경로를 택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도대체 저 길을 왜 택해서 갈까 싶을 정도의 험준한 산악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야곱이 그 험준한 산악길 그 가운데 있는
베델을 찍고 하란을 가고자 했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피곤해서 하룻밤 자야지 해서 잤는데 거기가 베델이었던 게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이 우연히 당도한 곳이 아니라 찾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11절부터 쭉 나오지만 한 곳, 거기, 그곳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베델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에 다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특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착한 이 베델은 어느 우연히 도착한 어떠한 한 장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간 특정한 장소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사인 겁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해 갈 때 이렇게 평상적으로 통상적인 상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험준한 선쪽의 길을 택했다라는 건 거기에 베델이 있었기 때문이고, 야곱은 이 도망의 길에서 베델을 찾아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에는 베델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에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직역을 하면 바로 그곳, 바로 그 루스,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루스는 어떤 곳일까요? 후대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붙였지만 원래 장소 루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면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라가니까 세겜과 물의 상수리 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야곱이 이름을 붙이기 이전 사건인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미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후대에 모세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베델이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는 루스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베델과 야곱 시대에 나오는 베델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베델은 뭐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도 가보시면 3절과 4절에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베델에 이르렀는데 베델의 특징이 뭐래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뭘 쌓은 곳입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 이게 베델이죠. 베델은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험준한 산악길을 선택하여 베델에 도착하고 그리고 돌을 베고 잔 그곳, 이 장소를 지칭할 때마다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곳이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라는 걸 특정 짓고 있고, 이러한 서술로 설명되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한 곳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이 나오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보시면은 돌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돌이라고 하지만 원문에 보시면 복수입니다. 돌들이에요. 돌들. 그리고 이 돌들도 역시 바로 그 장소에 돌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번역이 좀 충실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돌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의 돌들이라고 분명하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이 말하는 그 장소란 아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장소다라는 걸, 특정한 장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추측을 하건대 야곱이 베델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잤잖아요. 이 돌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사용했을 돌들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던 때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 돌들이 아마 제단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베개 삼아서 베고 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예배 초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단을 쌓았던 그 돌을 베개 삼아 거기 누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북쪽 하란을 향해 가면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지중해 해안길, 평지가 아니라 산악 험준한 길을 선택해서 베델까지 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아브라함의 예배 초소를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왜 야곱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린 공적인 예배 처소 베델, 무너진 단이 있는 그 베델에 왔을까요? 왜 이 예배 처소를 야곱은 찾았을까요? 야곱은 지금 환난의 날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살해 위협을 당하는 환난의 때에 야곱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찾은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넘게 지낸 후 다시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야곱은 또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년 전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어떠한 때라고 회상합니까? 환난의 날이라고 회상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찾았고 하나님은 예배자 야곱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꿈속의 환상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을 가는 여정은 그에게는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배의 처소를 찾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날에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건 바로 이렇게 환난 중에 자신을 예배하러 찾아온 야곱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환난의 날에 예배의 처소를 찾은 야곱에게 나타난 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 암흑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현실은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야곱은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는 신실하다.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있는 나는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 그리했듯이, 너의 할아버지에게 그리했듯이 나는 너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주십니까? 땅을 주겠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건 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변함없이 너에게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캄캄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베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전에 나타나서 확언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상.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이 비록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약속은 무효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위안의 말씀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추가적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았던 야곱에게 사실 에서의 살해 위협보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그토록 사모하는 장자권에서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처소를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약속을 다시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확신으로 가득 찬 건 아닙니다. 기쁨으로만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에 젖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안개가 너무 짙고 어떨 때는 갈 길 몰라 헤매고 답을 알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지.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나는 기뻐한다? 이건 아닙니다. 슬픔, 고통, 질병, 암울함, 인생의 안개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겪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약속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약속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서가 아니라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내가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고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는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았어요. 일단 내가 살고 보려면, 내가 편하려면 평지를 찾아 하루라도 빨리 외삼촌 집에 당도해서 뭐라도 좀 편히 먹고 씻고 하는 게 일반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자리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가까운 객지 생활, 그것도 찬밥 신세로 살아가는 객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의 유일한 힘이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에서의 살해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의 방랑 생활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20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나는 그의 운명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삶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여전히 객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고, 여전히 2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해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과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고, 그의 어둡고 불투명한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 이후로는 그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인생을 담대히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영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거 졸라서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그 대신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자리, 이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 삶은 변함없이 어렵고 힘들고 한숨이지만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아주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야곱처럼 살해 위협은 당하지 않고, 비록 야곱처럼 2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되는 슬픔 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와 비준하는 환난의 때를 지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배의 처소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때 베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희미해져 있는 약속이 다시금 활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떠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없던 소망이 베델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